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나 은혜나 구원 같은 말만큼은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교회에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분명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엔 너무도 많은 악과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내 심령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지만 이성을 갖고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질병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벼락 맞아 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 말이 정말 맞기는 맞는 말일까? 아마 그런 의문들을, 아마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아마 했을 겁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해되는데 말로 글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목사인 저 자신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악도, 불행도, 선도, 행복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이며 고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선이나 악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심지어 전쟁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요셉은 17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조직폭력배나 깡패가 아닙니다. 자기의 친형제 11명이, 친형제 10명이 도모해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 노예로 판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0명 형제 가운데 단 한 명도 요셉을 구원하는 자가 없고 변호하는 자가 없고 한 마음으로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 죽게 하려고 했다가 돈 30을 바라보며 그 동생을 팔았으니 어린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의 저런 악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눈에 피눈물이 났을 것이고 애굽에서 힘든 생활할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형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있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옛날에 죄를 덜 추어내어서 형들을 벌줌이 마땅합니다. 형들 본인도 본인들 잘못을 알아 요셉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요셉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함을 도구 삼아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형들의 악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악함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되어서 당신들 생명을 지금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통치로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산다면 진짜 마음의 원한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보세요. 오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1년쯤 지나면 별 생각이 없어집니다. 한 10년을 지나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고통이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나를 얼마나 다르게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10년쯤 지나면 압니다. 한 70, 80을 살아가면 원한도 고통도 아픔도 선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의 눈으로,
30년 뒤의 눈으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 고통과 아픔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섭리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줄 같았던 일 지금 기억나십니까? 그때 막 원수처럼 막 했던 거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미치는 것 같고 그때는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은 불과 세월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가장 가까운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위복,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중국 한나라 때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 인근 근동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 보러 참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하면서 이 큰 불행 당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니까 노인은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집 나간 말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떼를 지어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말이 돌아왔으니까 한 가족이 이루었으니까 노인은 그때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야기합니다. 며칠 뒤에 새로운 말을 조련시킨다고 외동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을 욕하면서 또다시 불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전쟁이 나서 그 동네 아들들 다 군대 갔는데 자기 아들만 군대 안 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아들 다리 부러진 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말이 집 나간 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오늘만 산다면, 오늘만 살고 죽는다면 오늘 이 일이 원통이 원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통과 이 절망을 주셨는가? 요셉식으로 말하면 총리를 만들어 나를 팔았던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절대 악함을 미워하거나 악한 행동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간의 악과 선을 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에 가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에 있는 도시로 태국 전체에서 방콕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치앙마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치앙마이 선교는 제 목회 30년 사역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특이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베델에서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은 한 1년 정도 전에 선교지에 나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우리를 맡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선교지는 마른 땅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기름을 비료를 넣고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넣어서 충분히 토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 그곳에 가서 양쪽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선교지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서며 주님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철저하게 준비하고 역할 분담하고 찬양 예배 모든 과정들을 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아무리 빨리 가도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앙마이 선교 결정이 났는 게 올해 9월 3일이었습니다. 11월 4일 날 제가 치앙마이로 갔었으니까 불과 만 2달 만에 치앙마이로 가게 된 결정이 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제 목회사역 가운데서 2달 만에 결정되어 갖는 선교지는 치앙마이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치앙마이에 있는 장성은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친한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은 목사님은 2018년도에 제가 전원장과 함께 곤명 한인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처음 본 분입니다. 그 전에 알지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11월 달에 장성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11월 달에 우리 선교센터에 방문해서 그때 만난 게 또 한 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2번 만난 분입니다. 2020년도에 중국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중국 정부에서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추방할 때였었습니다. 곤명 한인교회도 열다간 문을 닫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장성은 목사님은 곤명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비자를 받고 중국에 계셨는데 교회 문을 닫으니까, 교회를 안 여니까 더 이상 장성은 목사님에게 종교 비자를 중국 정부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2020년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사모님이 퀼트 하세요. 퀼트 자수하는 거, 퀼트 자격증을 따서 수공예 사업자로 중국에 사업하러 가는 것으로 비자를 신청하러 왔던 때가 2020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장 한다고 가서 목사님 부부님 함께 가서 계속 목회를 할 요량으로 비자를 내려왔는데 그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선교센터에 와서 한 번 본 게, 그러니까 장성은 목사님 사모님은 제 평생에 딱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2020년 11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2004년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4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었던 분이 장성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현진 전도사님이 그곳에 있어서 한 번씩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은 전혀 교류와 왕래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천원장이 대만에 있는 김종훈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종훈 선교사님하고 올 초부터 저희들이 내년 1월 아니면 2월 달에 대만에서 선교 집회를 한번 크게 하자라고 해서 각자가 준비하며 그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원장이 중간 점검차 8월 달에 대만에 있는 김종훈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2025년 1월 2월경에 있을 대만 선교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더니 내한테 와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베델에서 계획했던 2025년 1월 달에 대만 선교 집회 무기한 연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린가? 이미 교회도 선교센터도 다 알고 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영적으로 느끼기에 김종훈 선교사님이 그 대만 선교 집회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마음이 없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성령께서 대만 집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교센터에 가서 한번 천원장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저보고 태국 치앙마이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그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었습니다. 올 6월 달이었던가요? 우리 이현진 전사님을 통해서 장승훈 목사님이 중국 곤명에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치앙마이로 와 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목사님과 어떤 것도 연락하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를 하더니 전원장이 올 9월 3일 날 이현진 전화를 통해서 치앙마이 장승훈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치앙마이로 가겠다고 해서 치앙마이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는 9월 3일 날 장승훈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11월 4일 날 이번 주에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장승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장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가 작년 6월 달에 곤명 한인교회를 19년 4개월을 곤명 한민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대요. 관두면서 자기는 죽어도 절대로 태국 치앙마이만큼 오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선포를 했대요. 왜냐하면 2018년 시진핑 2기 정부 이후에 중국 종교 정책 변화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추방되어서 전부 다 간 곳이 태국 치앙마이래요. 왜냐하면 태국 치앙마이가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국가 가운데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현대화된 도시가 치앙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에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도시가 치앙마이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선교사 대부분이 중국 선교를 다시 꿈꾸며 전부 치앙마이에 몰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승훈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가 몰려와 있는 치앙마이만큼은 내가 안 가리라. 내가 딴 데 가면 갔지. 그래서 치앙마이는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갔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 2명이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2번 신청했는데 2번 다 캔슬이 되었다니까. 이유를 알지 못해 캔슬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장승훈 목사님이 원래 다발성 협심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심장 안에 있는 핏줄 가운데 몇 개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승훈 목사님은 심장 안에 있는 혈관 전체가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가늘대요. 전부 다가. 수술도 할 수가 없다니까. 늘 관리하면서 산다니까. 늘 힘들게 산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유방암 수술, 무슨 자궁암 수술, 지금 머리 내에 3cm는 뇌종양이 자라고 있대요. 지금. 그게 시신경을 눌러서 사물도 2개로 보인대요. 그렇게 어렵게 낙심하고 있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곤명에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한 분이 치앙마이에 가 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더라니까. 장 목사님 몸도 안 좋고 어려운데 마침 치앙마이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으로 가는 바람에 몇 달간 집이 비어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좀 몸 좀 치유하시라고. 치앙마이가 대개 북부 지역에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시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방콕 사람들도 여름에 휴가 오는 데가 치앙마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좀 쉬면서 몸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가려고 하던 치앙마이에 장 목사님께서 그러면 한 몇 달만 몸을 좀 요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치앙마이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와서 그게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치앙마이에 와서 그냥 쉬고 있는데 그 자기를 불렀던 그 선교사님께서 자꾸 찾아와서 하는 말이 기왕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
중국인 선교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자꾸 제안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치앙마이에는 중국에서 쫓겨난 한인 선교사만 온 것이 아니라 중국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중국 체제가 막 옥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많은 중국인 부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지식인들이 지금 치앙마이에만 지금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와 있다니까. 지금 앞으로 2, 3년 안에 한 30만 명 정도가 올 거래요. 이분들은 전부 중국에서 다 잘 사는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인데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유학 보내려고 전부 다 치앙마이에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많으니까 장 목사님 중국에서 20년간 목회했으니까 우리 이곳에 그냥 하지 말고 치앙마이 중국인 선교를 하자고 몇 번 조르고 졸라서 그래서 장 목사님께서 올해 1월 달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치앙마이에서 중국인을 위한 그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올 1월 달에. 그런데 막상 제안을 했던 그 목사님은 자기 개인적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난데없이 자기 혼자만 남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치앙마이에 본인이 혼자서 목회를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다가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한 5개월쯤 지나서 중국인 그 가정 한 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가면 교인이 한 가정뿐입니다. 가면은.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제 35살, 40살의 젊은 부부예요. 남편 이름은 누가 디모데라 이름 지어줘가 이게 다른 사람이 예전에 이름을 팀이라 부르고 그리고 여자 아내 이름은 크리스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딸 하나, 초등학교 아들, 딸 하나 한 가정이 왔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집에 하다 보니 집이 좁아서 올해 5월 달에 그 치앙마이 이거 인근에 좀 주변에 집이 없는 곳에 단독 집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겨자씨 교회를 목사님이 그 중국 그 성도 함께 모여서 교회를 뭐만 지면 좋겠나 상의해서 겨자씨 교회를 올해 5월 달에 그곳에서 하게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9월 1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한 가정과 예배를 드리는데 9월 1일 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8월 말이죠. 8월 말 앞두고 자기 교회에 있던 크리스탈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8월 달에 중국 광시성에서 중국 남부입니다. 중국 광시성에서 목회자 한 가정이 이 치앙마이로 왔는데 이번 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9월 1일 날 그 겨자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평상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때 누군가가 겨자씨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고 오늘 하루만 11시 반에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해서 11시 반에 예배를 미루어 놨는데 이 중국에서 오셨던 이 목사님이 개인적 사유로 11시 예배를 못 가고 11시 예배만 가야 되는데 치앙마이는 어느 교회도 11시 반에 예배 드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이 크리스탈 자매를 만나서 9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11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11시 반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서 그 크리스탈 자매가 장성은 목사님한테 8월 달에 중국에서 온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오늘 9월 1일 11시 반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드리면 되면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장 목사님이 뭐 어렵겠느냐 오라 그래가 오게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원래 오기로 한 사람은 안 왔고 일이 있어가 그날 엉뚱하게 원래 오기로 안 했던 이름이 담진동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영어로 한문으로 담을 한문 발음으로 탄이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탄 목사님 가정이 8월 달에 왔다가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장성은 목사님 교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게 된 겁니다. 이 탄 목사님은 중국 광시성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원래는 조직폭력배에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배라서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술, 마약, 여자, 뭐 조직폭력배 다는 걸 다 하면서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얼마나 잘 피우셨는지 항상 내연녀가 바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쯤에 그 두 번째 내연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사시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단 목사님 본인과 내연녀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니까. 그런데 이 단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순종 믿음 있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헌정 사랑으로 자기 남편과 자기 남편 내연녀의 똥오줌을 다 받아줬대,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중국에서 얼마나 20년 전에 얼마나 지금 큰 돈이지만 빚을 내어서 병원비를 내고 내연녀의 살림도 다 책임져 주었다니까. 이 사모님이. 이 사진에 보면 나와요. 사모님 사진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나오는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 목사님이 완쾌하고 난 다음에 죽어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만큼 자기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한 것에 감동이 되어서 조폭 생활을 다 접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모두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담진동 씨가 살아나니까 사모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빚만 있어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드릴 헌금이 없어서 살아난 내 남편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대요. 여러분, 남편을 조심하셔야 돼요. 안에 그런 기도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서운하시면 빨리 서운하세요. 빨리. 그래서 하도 돈이 없어가 하나님 앞에 돈 대신에 남편을 헌금으로 올려드렸대니까. 그래서 그 남편 단 목사님이 그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서 인생을 바꾸어 목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탄 목사님은 중국 광시성에서, 광시성은 중국에서 장족 자치지구입니다. 한족인데 장족 자치지구, 우리가 중국 영길이 조선족 자치지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광시성은 중국 장족 자치족에서 목회를 하는데 50명의 가정교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우액하죠. 여러분, 중국에서 50명 가정교회는 우리나라 10,000명 목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30명 이상의 모든 교회를 회파했습니다. 30명 이상만 되면은 중국 공안이 예배 참여합니다. 설교를 다 검열합니다. 헌금을 다 거두어 갑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3자 교회의 모든 교회는 정원이 29명입니다. 가정 한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50명이 앉아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구하고 이웃에 누가 공안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예전에는 개판으로 살았지만 개가천선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50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정도의 담대한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원래 25살 된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자매라고 불렀는데 한문 이름으로 소옥입니다. 작은 구슬이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은 이 소옥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 여자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래요. 소옥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3년 전인 2021년에 혈액암인 악성 림파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 림파암은
치료가 되지 않는 혈액암입니다. 목에 어른 주먹만한 혹들이 여러 개가 있는 림프암입니다. 그래서 탄 목사님과 사모님이 외동딸이에요.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탄 목사님이 자기가 남봉꾼일 때 힘들 때 잘 돌보지 못했던 자기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딸을 살려보려고 중국에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림프암이 점점점 발전해서 급기야 올해 들어 림프암 말기까지 온 겁니다. 살 수가 어디를 가도 못 산다. 그래서 중국의 큰 병원에 갔더니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치료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 해도 50%를 장담 못한다는 말을 듣고 탄 목사님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 소옥잠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리자. 장례 준비하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탄 목사님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올 8월 달에 목회도 그만두고 중국에 있는 것도 다 간두고 이웃에게 빚을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를 빚을 내어서 올 8월 달에 치앙마이로 오게 되었고 치앙마이로 와서 11시 반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겨자시 교회밖에 없어서 9월 1일 날 겨자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러 장 목사님께서 탄 목사님 가정을 봤는데 첫눈에 소옥자매 그 탄 자매가 장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며칠을 살지 못하겠구나. 첫눈에. 이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천원장에 기도받는 것은 이게 지금 탄 자매가 아니고 탄 자매 어머니예요. 그 위에 보시면은 노란 옷 입은 자매 보이죠, 그렇죠? 이 자매가 탄 자매입니다. 장 목사님께서 보셨는데 혹이 얼마나 많은지 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마를 수가 있을까? 뼈밖에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안아줬는데 진짜 뼈밖에 없더라고 진짜. 그래서 며칠 있으면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장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천원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천원장과 김 목사님이 이곳에 오면은 이 자매 기도 안 받으면 좋겠다는 게 불같이 마음에 들더래요. 그 기도하는데.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가 천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하자. 천 목사님 생각이 난다. 그런데 4년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몇 분 들었다 놨대. 몇 분 들었다 놨대. 염치가 없어서 전화를 못 하겠다.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틀 뒤 9월 3일 날 천원장이 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치앙마이에 가겠다고 난데없이. 할렐루야. 그날 장 목사님의 표현은 진짜 머리가 쭈뼛 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사모님하고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천원장님 오기를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막 마음에 기도했는데 자기 생에 가장 빨리 응답받았대. 기도. 자기 연치가 없어 전화를 못 했는데 9월 1일 날 보고 하나님 좀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 천원장님 좀 김 목사님 오셔 와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 하고 막 전화를 몇 번을 말았는데 며칠 뒤? 이틀 뒤에 천원장이 김정은 목사님하고 하나님 성령 막으신다. 치앙마이 가야 되겠다. 치앙마이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장 목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만들어 가시는갑다. 그랬는데
그 치앙마이에 가자고 선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치앙마이에 갈 헌금을 누군가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이 막 그 이야기하면서 천원장한테 막 우리 교회 단잠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빨리 오라고 빨리.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아가서 2개월 만에 치앙마이를 가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뒤쪽에 보면은 우리 박재우 형제, 우리 박근하 선생님 가족이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어떻게 이 양목 남결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박재우 어머니, 우리 김은미, 우리 아버지 박근하 저 두 분이 장성훈 목사님과 동기동창이랍니다. 이번에 가니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는 양목에 있는 베델교회 말고는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4년간 연락도 안 되다가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누가 받아라 그 말을 도저히 하지 못해 말을 못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9월달 천원장 전화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하 우리 교우님 가정이 이곳에 오는 것은 치앙마이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치앙마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 목사님은 중국 광시성에 살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에 살던 사람이라 중국에 가서 만날 확률도 0.0001%라. 그런데 우리가 중국도 한국도 아니고 어디서 만났다고? 태국 치앙마이 가서 만났다. 태국 치앙마이 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 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박근하 우리 형제님과 우리 김은미 자매님 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진짜. 그래서 자기가 천원장과 통화되었을 때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은 우리 박재우 교주 가정을 이곳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 재우가 이곳에 오게 된 게 그냥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장성훈 목사님 고향이 의성인데 그 장성훈 목사님 우리 재우 이모부가 그 장로님이 함께 신앙 청년과 사역 때 가르쳤던 제자였다니까. 그런 인연과 만남이 되어서 여기까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그때는 어떤 아픔과 고통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세월 지나고 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였다는 겁니다. 지난 4일간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는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베델비전 선교센터에서 천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하루만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1년 10년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계획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내가 왔던 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만났던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율하고 만진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한 달 뒤, 1년 뒤 이 일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고백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광시성에 있던 그 탐 목사님 가정을 그곳에 만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천원장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데 울음바다에 섰습니다. 그렇게 많은 집회를 다니고 했지만 그런 울음,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처음 본 사람들이었는데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짧게 보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살던 시대는 세상에서 가장 엄혹한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다 죽여야 한다는 법이 서 있던 시대 때 모세의 부모가 산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든 시대였겠습니까? 다른 부모들은 속절없이 낳자마자 자기 자식이 산의 아이면은 바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 아기 핏덩이를 3개월간 집에서 숨겨 키웁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부모들은 고된 노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혼자 울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겨우 주변 사람들이 키워주었지만은 이제 아이가 울음소리 또 우렁차니까 해결이 안 돼. 만약에 발견이 되면 3개월 동안 발견이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보호해서 마을 전체가 다 죽을 판이라.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석 달 된 어린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무작정 치앙마이로 오는 길 외에 방법이 없듯이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나일강에 넣어 띄우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겠다는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는 걸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때는 심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어린 아들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가슴을 찢어내며 피눈물 흘리며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희한하죠. 그렇죠? 그때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남아 그 나일강에 띄울 그때에 바로의 딸이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왕궁의 목욕탕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목욕탕이 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왕궁 목욕탕이 아니라 나일강가에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나일강가에서. 평상시에 공주가 누가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합니까?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다 보니까 남자 근위병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공주가 옷을 벗어야 되니까. 원래는 남자 근위병이 먼저 와서 샅샅이 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있을 불미스러운 일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러 오니까 남자들 다 물리치고 시녀 몇 명만 데리고 나온 겁니다. 시녀들이 공주가 목욕하기 전에 그래도 모를 주변을 살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사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시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입니다.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돌아다녔는데 시녀 눈에는 안 보인 겁니다. 갈대 상자가.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를 공주가 보니까 갈대 상자에 있는 갈대나무 사이에 있는 상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 공주라면은 징계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까지 갈대 상자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잘못 만졌다가 전염병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평상시 같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 텐데 그날따라 시녀들이 거늘고 있는데 시녀 사이로 갈대상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노예가 만든 보잘것없는 갈대상자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갖고 와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내 아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세운 국가의 명, 히브리 사내 아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을 어긴 어떤 참담한 히브리인이 역적 행위를 한 겁니다. 석 달이나 키웠으니까. 평상시 같으면 즉시 경호원을 불러서 발본색원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이고 그 부모를 찾아내어서 모두 다 구족을 멸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딸 공주의 책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린 왕명이니까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를 열었는데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우는 거라. 그때마다 아기가 큰 소리로 우는 거라.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모성애가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모성애가 생길 수가 있어. 그렇죠? 여자니까. 또 애가 예쁘고 참하니까 이에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잠시 숨겨줄 수는 있고 타국으로 망명시킬 수는 있지만은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딸은 살리는 일을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기가 우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돼. 세상에 대애굽 제국에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일개 노예가 공주 목욕 때 들락날락거리면 말도 안 돼. 이게 전부 눈을 가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잘 아는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래야지만 이게 말되는 소리입니까? 일개 히브리 노예가 공주에게 찾아 이런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그 말을 듣고 또 이 공주는 잘 됐다, 데리고 와라 해서 히브리 생물을 데리고 왔는데 그 히브리 생물은 누구라고? 모세의 친엄마라.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한테 애굽 공주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아들 잘 돌보아서 잘 키워라. 애굽의 돈을 받아서 자기 친자식을 키웠던 게 누구라고? 모세입니다. 나중에 젖될 무렵에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연민이 있어도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연민 생겨 안 생겨? 석 달 때 예쁘지 3달 4달 돼봐요 왼수잖아 애들. 말도 안 듣고 자식이. 희한한 건 뭐냐면 젖을 뗐는데도 너무 마음이 가는 거라. 그래서 뭐로 삼아? 양자로 삼았다. 그날 바로 공주가 목욕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들더라도 왕궁에서 목욕했다면, 그날 근위명들과 함께 갔다면, 그날 시내를 건널 때 갈대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날 미리암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게 그 하나하나 모든 일에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한 번만 삐걱거리면 모세는 죽는 겁니다.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 다 맞아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통치하심에 애굽 바로가 사내 아이 다 죽이라는 것은 악이었지만은 그 악 가운데 악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대역사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이 아이 이름을 뭐로 지어요? 모세로 짓는데 뜻이 뭐라고? 물에서 내가 건져내었다. 건져내었다. 그 의미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건져내어 여기 앉아 했잖아.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 앉히려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연을 얽히고 여기 와 있는 거야. 다 건져낸 거야. 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건져낸 사람이라면, 내가 모세라면은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오늘 이 사건,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절망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로 만들어가는 영적 섭리와 가정과 통치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원망과 절망과 고통과 원한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우리는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로도 넘쳐나 있고 모세도 넘쳐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겪은 모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 더 담대한 세계, 우리 주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